こんにちは、皆さん。ここはソウルです。ここは日本選挙会です。イエス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どのように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人々は親子を確認するために遺伝子検査をします。イエスが持っている遺伝子は何ですか？まさに神の DNA は全能です。イエス様が神様の子であるという証明をしてみましょう。神様とイエス様、そして人々の主張を見てみましょう。神は天使を通してマリアに息子に関する誕生の予告を通して生まれたイエスは神の息子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ヨルダン川で洗礼を受けた時、空に音がありました。これは私の愛する息子であり、私の喜ぶ息子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マタイ3時17分。聖霊が頭の上に鳩のように臨み、神の言葉が宣言されました。洗礼を受けるイエスは私の息子です。変化山に雲が覆われ、ペテロとヨハネとヤコブは神の言葉を聞きました。これは私の息子であり、彼の言葉を聞くように言いました。このように神は3回にわたってイエス様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直接言われました。イエス様が主張します。私が言うことをあなたが信じていないとしても、私がすることを見て、私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信じ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神様の息子なので死者を生かすことができ、それが神様の栄光を表されると言われたのです。イエスは死んだナザロを生かしましたが、これが神の栄光のため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神様の息子なので死者を生かすことができ、それが神様の栄光を表されると言われたのです。ヨハネによる福音書第20章31節で、ヨハネによる福音書を記録した目的は、イエス様が神の子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信じさせるためであり、その名で命を得ようと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人々の証言を見てみましょう。シモン・ペテロはイエス様を与えるキリストであり、生きておられる神様の子であると告白しました。幽霊はイエス様を見ると、あなたは神の子であることを認めました。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た時、イエス様を非難する者たちは、あなたが神の子であれば、十字架から降りて自分を救うように嘲笑しました。イエス様が運命にあったその瞬間、空が暗くなり、地震が大きく起きました。この時、百人長と共にイエス様を守った人々がイエス様の運命の場面を見て、これは本当に神様の子供だったと言いました。驚いたことに、イエスは十字架からすぐに降り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彼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で死んで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DNA는 전지전능, 즉 전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련하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아들에 관한 탄생 예고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셨지요. 그때 변화산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3번에 걸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것을 설교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과 스데반과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상호 내주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